지난달에 발생한 러시아 극동 그 지역에 위치한 그 캄차카 그 반도에 규모 8.8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일본 히로시마의 그 폭탄이 원자 폭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원자 폭탄 1만 개 분량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히로시마 폭탄의 위력은 지진 그 규모가 6.0 정도 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로시마의 핵폭탄으로 떨어져서 그 당일날 7만 명 죽었습니다. 나중에 후유증으로 죽은 사람까지 계산하면 14만 명 정도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8.8 지진은 히로시마 폭탄의 6만 6천 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캄차타 그 반도 태평양 지각판과 유라시아 지각판이 만나는 그곳에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주변에 나라들이 비상이 걸렸어요. 특히 일본 나라 쓰나미가 올까봐 그 약 200만 명이 대피했다고 합니다. 그 위에 칠레, 하와이, 태평양 여러 그 섬긴 나라들이 대피 상황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저번에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월 4일과 5일 사이 텍사스에 집중 폭우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135명 이상이 사망했어요. 이 중 집중 호우로 이 호우가 500년 만에 한 번 찾아올까 말까 하는 이런 홍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 1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미국에서 자연재해로 피해 액수가 1260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돈으로 계산한다면 163조 8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감이 안 오죠. 한국의 1년 예산이 673조 3천억. 그러니까 한국 1년 예산의 약 거의 4분의 1 정도의 액수가 바로 미국의 그 1년 사이 10개월 사이 그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 액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자연재해, 지진, 폭풍우 인간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폭풍우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의 그 인생, 폭풍우와 같은 그 고난 닥쳐왔어요. 그것이 오늘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때라고 하는 것은 욥이 아주 정말 쓰나미 같은 인생, 자녀가 다 몰살당하고 건강도 그 완전히 욥은 상실하게 되고 그렇게 가까웠던 친구도 다 떠나게 되어지고 오해를 하고 그야말로 폭풍입니다. 폭풍. 욥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인생 자체가 끝없는 물음표입니다. 바로 삶의 해답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이 아닌가. 사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 질문이에요. 질문.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인간 존재가 무엇인지, 가치가 무엇인지 끊임없는 그 질문, 폴 틸리 신학자가 말한 대로 궁극적 관심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신이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관심이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여러분들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물어볼 질문지를 만들어 보라. 그럼 여러분들 첫 번째 질문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에게 나에 대해 물어볼 거 있니? 질문지 한번 물어봐라.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질문을 던지겠습니까? 긍정적 질문입니까? 부정적 질문입니까? 아니면 미래적인 질문입니까? 아니면 과거적 질문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하나님 앞에 과연 내가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한다면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일까?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제가 현재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젊은이들, EM들이 막 몰려오는데
왜 하나님 저들을 우리 작은 교회에다가 맡겨주셨습니까? 큰 교회도 많이 있는데, 시카고 지역에 많은 큰 교회가 있는데 왜 저들을 나에게 맡겨주셨습니까? 저는 그것이 질문이에요. 제가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봐요. 욥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자신에게 왜 고난이 오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욥은 고난을 당하기 전에도 자신의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했지만, 막상 자신에게 인생의 폭풍이 막 몰아닥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평상시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막상 내가 그런 인생의 폭풍 쓰나미를 겪어보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질문에도. 근데 분명한 이 사실을 발견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못 이루실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 다 이룰 수 있다는 거. 이것을 고난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욥은 고난을 피하고 싶었고 그 이유를 알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그 사실을 발견한 것이 있다면, 고난이 하나님 계획 안에 있고 인간은 주의 뜻을 막을 수 없고 단지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신뢰할 뿐이다. 이것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속에 살아가는 인생에 찾아오셔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런 질문을 던져요.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그 무지, 어두운 그 생각을 가진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궁금해서 하나님께 질문했는데 반대로 하나님은 답변 대신 역으로 하나님은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허리를 묶는다고 하는 것은 전쟁을 하거나 노동을 할 때 허리를 단단히 메고 어떤 중요한 임무를 위해서 준비하는 태세, 그것을 바로 허리를 묶는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진지하게 질문할 테니까 너는 대장부처럼 응답할 준비를 하라. 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대장부라고 하는 것은 뭐 힘센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와도 도망하지 않고 믿음과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성경에서 말씀 구절을 찾는다면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 이 말씀이 바로 대장부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진짜 대장부는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서는 뭐 권력의 힘, 물력의 힘,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창조주 신앙을 가진 사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한번 말해봐라. 하나님이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설계하셨는데 너는 그때 창조 현장에 있었느냐? 창조주 설계를 네가 깨달을 수 있느냐? 한번 말해봐라.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창조의 시작도 끝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욥의 지식과 판단이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식견 가지고 도저히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막 터져요. 계속해서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셔요. 내가 이해를 해서 깨달아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깨닫는 거하고 믿음이 달라요.
믿음은 깨닫기 전에 하나님의 존재와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해가 돼서 자기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을까요? 이해가 돼서 바쳤을까요? 이해가 안 되지만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데리고 아무 말 없이 순종하며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이해가 안 되는데 자기 아내 사라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예 말을 안 해버렸어요. 그리고 아내한테 말 안 하고 새벽 일찍 출발한 거예요. 종 데리고, 자기 아들 데리고. 자기 아내 사라한테 얘기했으면 대뜸 하는 얘기가 뭘까요? 100세 때 낳은 아들인데 이 귀한 아들을 만약에 하나님 바치라고 그 얘기를 아내 사라라고 얘기했더라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노망 들었어? 당신? 노망 들었어?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건 아멘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죠? 별소리 탈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네 자식 또 그것도 잘 뽑아갖고 괜찮은 사람 바쳐라. 구약시대 바치는 것은 가악을 떼고 불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제물로. 이게 말이 됩니까? 동물이면 괜찮아요. 사람을 어떻게 잡아갖고 그냥 가악을 떼고. 내가 만약 나는 그렇게 순종한다고 내 아내가 그러면 장신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기 앉아있지만은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는 이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 산으로 이제 올라가잖아요. 근데 나이 먹은 아버지가 이삭을 막 묻고 있는데도 아들이 가만히 있어요. 이삭이요. 그 당시 이삭은요 20세로 추정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팔팔한 힘이 있습니까? 근데 가만히 있어요. 어떤 신학자는 아버지가 그걸 들어갖고 재물 위에 놓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재물 위에 그 나무 위에 올라갔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 아들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묶으면 묶은 대로, 누우라면 누운 대로, 그리고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데 만약에 아들이요 정말 삐뚤어지 않으면 아빠 정신 나갔어? 그러고 그냥 탁 묶었던 줄을 끊어버리고 아마 전쟁이 일어났을 전쟁. 가만히. 그리고 칼로 내리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멈춰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누가 귀한 자신의 아들을 제물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100세 때 낳은 아들인데 내가 100만 불을 내가 헌금할 테니까 제물을 봉헌할 테니까 이 아들만큼 내가 내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막 있을 때 돈이 문제입니까? 집 다 팔아갖고 그 아들 살리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 바치라고 하니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사실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뭘 보실까?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위아들을 드려. 아브라함이 이해를 해서 바쳤다는 성경이 나와요? 안 나와요? 시험을 받을 때 뭐로 이삭을 드렸다고요? 믿음으로요. 여러분들 이게요 믿음의 결단이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비도 오지 않는데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비도 안 오는데 날 뜨거운데 그것도 산꼭대기에서 조롱과 수모를 얼마나 겪고 있습니까? 수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히브리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또 읽어보십시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유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자, 노아는 뭐로? 믿음으로. 잘 보세요. 히브리서 말을. 구약의 말씀을 신학에서 해석해 주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출애굽한 히브리인들이 이제 막 들떠서 막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데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추격을 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어찌해서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가게 하라. 앞으로 나가면 다 죽으란 말이에요. 홍해에 빠져 죽으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지팡이를 너는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행하리라.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팡이 들으면 막 갈라진대, 홍해가. 그리고 앞으로 전진하라는 거예요. 그럼 다 빠져 죽는 것이죠. 김우찬 목사님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다 버릴 거예요. 목사님이 한번 들어가세요. 1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라. 여러분들 이 말씀의 가장 핵심 두 개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리라.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리라. 세계명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의 결단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바다가 갈라진다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이성적 사고로 이해가 돼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모세가 그것을 이해가 되고 상식적으로 깨달아서 순종한 게 아닙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에 그물을 내려라.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 베드로는 고기 잡는 전문가예요. 어부 출신이에요. 예수님 어부 출신 아닙니다. 그 베드로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내 잡은 건 하나도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돼서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믿음의 결단이에요. 관계에 대한 신뢰예요. 관계에 대한 신뢰. 하나님과 나의 관계, 예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신뢰. 신뢰가 분명할 때는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성령님은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관계에 대한 신뢰. 예를 들어서 어린 자녀에게 엄마 아빠가 너 이거 하면 안 돼. 그러면 아이들이 순종을 합니까? 안 합니까? 보통 다 순종을 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이 이거 분석하고 저거 분석하면서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순종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말씀하니까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18세, 20세 된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말하면 그대로 순종합니까? 자기들의 합리적 사고에 안 맞으면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틀렸어요, 안 따라가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뭡니까? 그대로 그냥 이유가 없어. 그냥 무조건 이해가 안 되지만은 무엇 때문에? 엄마 아빠라고는 신뢰 관계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분이 우리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그 신뢰, 믿음 때문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의사가 약을 주면 여러분 의사의 그 말을 믿고 그 약을 먹어야 안 먹어요? 왜 먹습니까? 나의 병을 잘 알고 그 의사를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아침밥을 식사하셨죠? 아내가 그렇게 식사해서 밥상 딱 올려놓으면 우리 남자분들은 먹어야 안 먹어요? 잘 잡수시죠? 잡수실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여기 뭐 탔다?
여기 내 수명을 단축시키려고 뭘 넣는가? 그렇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내 아내 같이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뭐예요? 그냥 관계에 대한 신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믿어 신뢰.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여러분들 내가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믿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건가 체크해 보세요. 성령님이 내가 아는 성령님이 도대체 누군가 한번 그 관계를 체크해보세요.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했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도량법을 정하고 줄을 걷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질서 있게 계획 있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질서를 세웠느냐 묻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제한된 지식과 이해로 하나님의 신비한 그 창조와 계획을 판단할 수 없어요. 인생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계획과 질서를 가지고 지금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한계된 지식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이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창조의 세계, 여러분 다른 것으로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도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고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여러분, 이 주춧돌은 이 뭐냐면은 이 건물을 세울 때, 기초공사 세울 때 그 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누가 그것을 세웠느냐? 모퉁이 돌 건물 구조를 잡아주는 가장 중요한 그것을 누가 세웠느냐? 우리 한국의 우리 시골집은 집 턱 자체가 반석이에요. 반석에다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안반을 뚫어 갖고 우물 저기를 하려고 했더니 다 안반이라 뚫을 수가 없어요. 막 다 그냥 반석입니다. 그래서 그냥 반석이 집이에요. 우리는. 여러분들 이 바닥에 이 주춧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단단한 위에다가 집을 세우는데 거기에 이 모퉁이 돌은 중심을 잡아주는 아주 핵심적인 돌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 땅의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 균형 있게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 우주와 인간 세계 모든 것을 조율하면서 균형 있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 예를 들면 여러분 밤에 하늘을 바라보면 사람 눈으로 셀 수 있는 별이 수천 개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수천 개 별만 있습니까? 내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카운트할 수 없는 별이요 수천억 개의 은하계가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못 본다고 해서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세계는요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의 세계가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전속도, 공전궤도 이 다 하나님이 이렇게 조율하고 있어요. 지구는 태양에서 너무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고 적당한 거리로 이렇게 지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구가 태양과 너무 가까우게 되면 그냥 뜨거워서 못 살아요. 너무나도 멀리 떨어지면 다 동태가 될 것입니다. 적당한 거리로 지구는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구 안에 생명이 숨쉬며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가 21%래요. 질소가 78%.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이 비율이 조금만 달라져도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지구는요 23.5도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계절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만약에 기울어지지 않았다면 한쪽은 영구적 낮이 되고 다른 쪽은 영구적인 밤이 되고 이게 뭐 생명이 제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균형과 이 조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니까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경고케 하시고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다. 하나님이요 인간 처음부터 만든 것이 아니라 세상 인간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잘 만든 거예요.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조건 다
만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욥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왜 고난이 왔는지 죽음이 왔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신뢰와 겸손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이 세상의 주춧돌과 모퉁이들처럼 우리 삶의 기초와 방향을 잡아주시고 당신의 계획 끝 안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하며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그 창조의 신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요 하나님이야 신비하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창조 전에는 전부 혼돈의 세상, 어둠의 세상, 육지와 바다를 나눠서 경계선을 뒀는데 그걸 누가 할 수 있겠느냐? 성경에 나오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세상은 그야말로 창조 전에 참 어둠에 흑암으로 다 덮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면 위에 막 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느니라. 우주의 질서를 세워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령께서 혼돈을 질서로 바꾸고 죽음을 생명으로 살리신 창조의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두운 것 같은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통제와 그 질서 속에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치르고 하나님께서 바다와 육지를 덮지 않도록 문을 열고 닫기위해서 빗장을 거는 것처럼 질서와 통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빗장을 걸어 놓으셨기 때문에 마음대로 넘치지 못하게 딱 막아 놓아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이 경계와 제한은 우리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 것이다. 아무리 큰 파도가 일어나도, 고난이 오더라도, 세상에 혼란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지 못합니다.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서 그칠 것이다. 교만한 물결은 바다에 거세고 제어되지 않는 바로 이 힘을 하나님이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고 싶어도요 하나님 막아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물결에게 멈추게 하시고 통제하실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영역에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파도가 거세게 밀려와도 하나님이 허락 없으면 우리는 한 발짝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보다, 세상의 힘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우리가 신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진 그 한계에서는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통제 장치입니다. 여러분들, 마귀는요 인간을 실패를 통해서 넘어뜨리기보다도 성공을 통해서 넘어뜨릴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성공을 하잖아요. 그럼 통제가 잘 안 돼요. 자기가 가장 성공했거나 안전하다고 할 때 자기가 통제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통제를 못합니다. 제가요 아주 오래전에 전주에서 목회를 할 때, 제가 부목사 때입니다. 그때 그 어떤 집사님이 이 구멍가게라고 그러죠. 조그만 가게에서 이것도 팔고 채소도 팔고 했는데 정말 그 집사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하나님 정말 그 가정의 사업에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구멍가게가 마트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마트가 됐는데도 그는 뭐 정말 하나님 앞에
항상 교회가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절대적으로요 철저하게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대로 11조를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첫 달에 것은 하나님께, 첫 달에 첫 주 것은 다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그게 잘 안 될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구멍가게에서 이 마트에서 이제 돈이 막 벌기 시작하니까 이분이 집을 샀어요. 집을 샀는데 돈이 있으니까 집을 샀어. 하나 좋은 거 샀는데 그 당시 집값이 쌀 때요. 이것이 사고 나서 막 더블 올라간 거예요. 그 또 팔았어요. 팔 때는 비싸게 팔았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집이 또 팔아갖고 4개를 샀는데 또 살 때는 되게 싼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요 건설업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세요? 이분이요 집 살 때는 얼마나 정말 교육 중요한 열심히 내고 막 한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그걸 나중에 정치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분이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어요. 성공하고 하다 보니까 교회를 멀어져요. 적을 때는 하나님 앞에 11조도 하고 감사도 열심히 했는데 기업이 되니까요 11조를 안 해. 그냥 적당한 선에서 끊어버리고 결국에 그 회사 망해버렸어요. 몰락당했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온 대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유하게도 마옵시고 이 말씀대로 차라리 가난한 게 나거든. 신앙 잃고 하나님 떠나버리고 인생만 치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선주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넘어지기보다 성공할 때 넘어지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마귀는 성공하는 자를 통해서 야 즐겨라, 더 세상으로 바쁜 겁니다. 더 세상의 향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잠깐의 명성과 부를 자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멀리하면 안 돼요. 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왜 잃어버립니까? 저 구멍가게 하다가 마트를 하고 나중에는 막 부동산 사고 건축의 사장 되고 회장 됐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멀어지더라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기 통제를 이성의 힘에 호소했어요. 그러나 이성의 통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통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 이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통제할 수 있어요? 있습니까? 없어요. 저도 내 자신 통제 안 돼요. 성령께서 내 자신을 통제시켜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때로 여기까지라고 하는 경계를 정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경계선을 넘으려 하는 순간에 문제가 터집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통제를 따라갈 때 우리 인생은 최고의 행복과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 보니까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안 살면 인간은요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성령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성공하고 술 자랑하지 마세요. 선줄로 안아 언제든지 넘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아라. 여러분들 이 세상에 권력도 명예도 부도요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멀어진 하나의 그 조건이 된다면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떠나서는, 하나님 떠나서는,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하나님 통제 장치를 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통제 장치를 만들어 둔 거예요. 그것을 무셔버리고 부셔버리고 그렇게 하면 인간은 오늘 이 세상에 왜 재앙이 내려옵니까? 아까 자연의 재앙이 왜 옵니까?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오늘날 이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인간이 다 파괴시켜서 그 결과 오늘날 우리가 지금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도 질서대로,
교회도 하나님 질서대로, 여러분들 사업도 하나님의 질서대로 나가게 될 때 이것이 행복이고 축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